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초원과 함께하는 데일리 큐티에 오신 여러분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주간 잘 보내고 계신지요? 이제 다시 봄이란 책자도 거의 마무리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예수님을 다시 봄으로 우리 인생의 봄을 다시 맞이하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그렇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6월절을 준비하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2장 8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6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아멘. 오늘의 본문은 6월절을 시작하는 그런 과정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절기인 6월절은 해가 지면 가족끼리 혹은 동료끼리 삼삼오오 식사하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 6월절을 몇 시간 앞둔 대낮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한 가지를 지시하십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물동이를 맨 사람을 따라가라. 그가 어떤 집에 들어가면 집주인에게 선생님께서 6월절 식사를 위한 방을 달라고 하신다 해라. 그러면 큰 다락방을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베드로와 요한은 어리둥절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대로 일단 해봅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물동이를 맨 사람을 발견했고요. 그를 따라가서 집주인에게 요청했더니 순순히 큰 다락방을 내어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할 6월절 식사, 우리가 흔히 최후의 만찬이라고 알고 있는 그 식사를 순조롭게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문헌에 의하면 예수님 당시에 6월절 때 예루살렘 안에서 식사 장소를 잡는다는 것은 멀리서 오는 순례객들에게는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했더니 불가능한 문제도 순순히 풀릴 수 있었던 거죠. 어떻게 된 것일까요? 사실 예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시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함께 하자고 부르신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살다 보면 불가능할 것 같은 문제를 만납니다. 그때 무엇을 해야 될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의 삶을 예수님의 말씀대로 맞추라고 말입니다. 그러면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하신 예수님의 큰 그림 안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문제는 저절로 해결될 줄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저는 이 질문을 나눠보고 싶습니다. 아마도 적잖은 분들이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혹시 현실적인 고민으로 인해 알고도 주저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는 하나님께서 이러이런 걸 나에게 원하시고 또 나에게 이러이러한 말씀을 주셨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현실적인 고민 때문에 아마 이럴까 저럴까 주저하는 분들이 꽤 있을 거예요. 혹시 그런 게 있다면 한번 댓글로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제 자신을 한번 고민해보면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것이 두려울 때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이런 저와 같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진짜 무엇일까? 한번 초원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 초원이 추천하는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27편 1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자, 이 초원이 추천하는 말씀 시편 27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근데 다윗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보면요, 다윗도 분명히 두려울 때가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냐. 가장 대표적인 경우를 보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2번이나
얻었는데도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감동대로 사울을 죽이지 않죠. 물론 그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할 것을 다윗은 알았지만 어떻게 해서 다윗은 그 현실적인 고민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었을까? 다윗의 마음을 생각해보면 저는 두 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봐요. 첫 번째로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생명의 능력이라고 믿는 그 믿음이 있었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다윗의 입장에서 이제 더 이상 가진 것도 없다고 싶을 때 믿져야 본전이란 마음으로 순종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믿져야 본전이란 마음으로 순종했을 때에 정말 다윗의 인생에 놀라운 일이 찾아왔죠. 다윗이 죽이지 않았던 그 사울의 목숨을 정말 하나님께서 심판하셨고,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일을 도와주셔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위대한 믿음의 영웅이 될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가 두려울 때 일단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하겠죠. 하지만 정말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지 못할 때도 상관없습니다. 믿져야 본전이라는 느낌으로 일단 해보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다들 하나씩 있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 고백하는 마음으로 일단 댓글 한번 남겨보시고, 그게 아니라도 하나님 앞에 꼭 고백하시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또 믿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으로 한번 그 말씀대로 하나하나 따라가 보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반드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큐티를 마치려고 합니다. 화면에 나온 기도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대한 세상 앞에 저는 너무나 작고 초라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세상보다 크신, 결국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께 저희의 인생을 맡깁니다. 예수님께 구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따르게 하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